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장 켈빙의 기독교 강요 3권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믿음에 대해 아주 깊이 다루는 2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고전 텍스트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동의를 넘어서서 어떻게 지식, 또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를 좀 깊이 알아보는 게 목표예요.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글이니까요. 함께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칼뱅은 이 장에서 믿음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걸 밝히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 당시에 좀 퍼져 있던 오해들, 예를 들면 복음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역사적 사실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라든지, 그냥 지식으로만. 그쵸. 혹은 그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믿으니까 나도 그냥 묻어서 믿는다. 이런 식의 맹목적인 태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명한 선을 긋고 싶었죠. 칼뱅에게 믿음은 단순히 신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관계, 여기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와, 처음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켈빙이 믿음이 눈먼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의외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믿음은 잘 모르지만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특히 스콜라 학자들이 말했던 그 불명확한 믿음, 라틴어로는 피데스 임플리키타라고 하죠. 네, 피데스 임플리키타. 네, 개인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가 그렇다니까 교회의 권위에 기대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칼뱅은 이런 걸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칼뱅이 말하는 믿음의 지식, 라틴어로는 코그니치오라고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어떤 뜻 혹은 의지, 볼룬타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알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지식에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정모습득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 라틴어로는 엑스플리키타 아그니치오라고 하는데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지성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칼뱅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 미묘한 지점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 지식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알매는 이룰 수 없다는 한계 역시 인정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불명확함이 우리 믿음 안에 늘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의 상태를 참되긴 하지만 아직은 좀 불명확한 믿음, 라틴어로 베라세드 임플리키타 피데스라고 묘사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마치 아직 활짝 피지 않은 믿음의 씨앗, 세멘 피데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하거나 깨달았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칼뱅에 따르면 믿음이라는 건 한 번 도달하면 그걸로 끝, 이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자라나고 깊어지는 이해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 안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신앙, 라틴어로는 인크레둘리타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믿음 안에 불신앙이 있다고요? 네, 좀 놀랍죠.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겸손함,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믿음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에 오히려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를 긍정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믿음이 지식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지식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칼뱅은 하나님 본체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심으로 우리가 직접 다가갈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을 인용한 거죠. 디모데전서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칼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고 했던 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인용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와,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네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바로 믿음과 말씀, 라틴어로는 베르붐 사이의 관계입니다. 칼뱅에게 믿음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계시, 특히 복음 선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태양과 그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과 믿음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비유합니다. 아, 태양과 빛처럼요? 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라틴어로는 아우디레라고 하죠. 여기서 시작된다고 강조해요. 시편 말씀도 인용하고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지식. 결국 말씀이 믿음의 내용이자 근거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칼뱅은 그 질문에 답하면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즉 그라티아와 자비, 미세리코르디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와 자비의 약속이요? 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저 막강한 능력이나 아니면 어미하신 심판 이런 것만 알게 된다면 그건 우리 안에 두려움만 불러일으키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 무서워서 믿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건데 이건 오직 그분의 호의와 자비를 알 때만 가능하다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함께 언급되는 구절들을 예로 들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해주는 유일한 담보물, 라틴어로는 우니쿰 피그누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거죠. 유일한 담보물이라 표현이 강렬하네요. 네. 이 모든 논의를 집약해서 칼뱅에 제시하는 그 유명한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 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다. 이 정의 안에 지식, 확실성,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라는 믿음의 핵심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요. 믿음의 본질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견고하고 확실한 라틴어로 피르맘 퀘르탐쾌라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해보죠. 이 말이 흥미로운 이유는 뭐랄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확신보다는 의심이나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칼뱅은 믿음이 그냥 모호한 의견,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확실성, 라틴어로는 케르티투도를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해요. 구약의 다윗 왕조조차 시편에서 얼마나 깊은 고뇌와 의심을 토로했습니까? 그렇죠. 시편 42편이나 77편 같은. 네, 그런 것처럼 신자 안에서는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계속된다. 그래서 칼뱅은 확신 또는 담대함을 의미하는 피두키아 혹은 헬라어 플레로포리아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확신은 의심이 0.1%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의심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 싸움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라틴어로는 아우다키아를 가질 수 있고 양심의 깊은 평안 또는 안정감, 세쿠리타스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나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냥 마음 편한 거랑은 좀 다른 의미겠네요. 훨씬 깊은 의미죠. 단순히 걱정거리가 없어서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확신에서 오는 고요함, 안정감을 뜻합니다. 와, 심오하네요.
그럼 여기서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신자들이 실제로 의심과 두려움을 계속 경험한다면 어떻게 믿음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말장난은 아닐까요? 칼뱅도 이 긴장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 즉 육체, 라틴어로는 카로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본성, 영, 스피리투스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설명합니다. 육체와 영의 싸움. 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은 바로 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육체의 잔재, 라틴어로는 렐리키아의 칼니스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 육체의 잔재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칼뱅은 이런 의심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 그 자체가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격받아도 믿음은 남아있다. 그렇죠. 그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드는데 마치 감옥 창살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감옥 창살 틈의 빛. 네, 우리가 창살 때문에 태양 전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좁은 틈새로 들어오는 빛만은 봐도 아, 저게 진짜 태양빛이구나 알고 그 빛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비록 부분적이고 고린도전서 13장 인용, 때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이것도 고린도전서 인용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호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는 못 봐도 빛은 확실히 안다. 네, 의심이라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끼어도 그 핵심적인 알과 신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뱅이 말하는 믿음의 확실성의 진짜 의미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도 붙들고 있는 확심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칼뱅이 진짜 믿음, 구원하는 믿음과 좀 구별해야 할 여러 종류의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먼저 그는 믿음의 준비 단계, 라틴어로는 피데이 프레파라치오라고 부르는 상태에 대해서 언급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게 된 왕의 신하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반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네요. 네, 이것은 분명 믿음의 시작, 라틴어로는 이니티움일 수는 있지만 아직 충분히 자라난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계의 믿음은 앞서 칼뱅이 그렇게 비판했던 스콜라 학파의 맹목적인 불명확한 믿음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준비 단계의 믿음은 더 알고자 하는 열망, 배우려는 자세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냥 무지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능동성이 있군요. 스콜라 신학과의 대립은 여기서도 계속되네요. 그들의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은 믿음 구분법에 대한 칼뱅의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네, 그렇죠. 스콜라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 이걸 형성되지 않은 믿음, 피데스 인포미스라고 불렀죠. 여기에 사랑, 라틴어로는 카리타스라는 요소가 더해져야만 비로소 구원하는 효력을 지닌 형성된 믿음, 피데스 포마타가 된다고 봤어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생각한 거죠. 네. 하지만 칼뱅은 이 구분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본질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애정 또는 정서, 라틴어로는 퓨스 아펙투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참된 믿음에는 이미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죠. 믿음과 경건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이 단순히 머리, 즉 지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슴, 정서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믿음은 가슴에, 지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에 존재한다고 말해요. 믿음과 사랑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스콜라 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씀이요. 칼뱅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칼뱅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과는 종류가 다른 믿음이라고 봐요. 즉,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아, 은사로서의 믿음이요. 네, 이런 능력으로서의 믿음은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으며 당연히 구원하는 믿음이나 사랑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 안에서 하나 이상의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 즉 다이적, 폴리세머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구원하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거죠. 와, 명쾌하네요. 그렇다면 일시적이거나 결국에는 거짓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칼뱅은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맹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기억하시죠? 네, 베드로에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던. 맞습니다. 그 시몬이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잠시 동안 믿음의 그림자나 형상, 라틴어로는 피데이 세오 움브라, 세오 이마고를 가졌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나 형상. 네. 심지어 칼뱅의 신학 체계 안에서는 유기된 자들, 즉 구원받도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레프로바티라고 하죠. 에게도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종류의 은혜나 믿음, 소위 일시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에 어느 정도 감동받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진짜 믿음과 이런 일시적이거나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칼뱅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령의 내적인 인치심 또는 보증, 라틴어로는 옵시그나치오라고 하는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믿음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뿌리. 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 라틴어로는 프룩톰 엘렉시오니스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직접 증언하시는 경험,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 고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성경에서는 교리체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디모데전서 같은 곳에서요.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의 신뢰를 나타내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그런 예가 있죠.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뜻하기도 하는 등 고린도전서 13장처럼요. 다양한 용례가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칼뱅이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믿음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특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칼뱅의 이 깊은 성찰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독교 강요 이 부분을 통해 본 믿음은 눈먼 복정이나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확실한 지식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의 약속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해 주시며 때로는 끊임없는 의심과의 시름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깊은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는 믿는다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칼뱅은 참된 믿음이란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직접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바로 당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호의와 선하심에 대한 깊고 내적인 확실성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개인적인 확신. 만약 믿음이 본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확실한 지식과 확신을 내포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깊은 의심이나 불확실성은 칼뱅의 이 정의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을 둘러싼 투쟁의 본질이 시대에 따라 좀 변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칼뱅이 묘사한 이 깊고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대에 어떤 간극 같은 것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장칼뱅과 함께한 이 깊은 사유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